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노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이 탄핵 중에 옥중에 있습니다. 저들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나라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육체를 내실 때에 각각 다르게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우리 몸과 부활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들이
신령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육체로 부활이 됩니다. 인간의 우리의 지혜, 지식, 과학, 의학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육체의 이 부활을 세상 지식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신령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육체, 주님과 같은 육체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다시 부활하는 이 육체는 다시는 죽지 않고 변화된 몸이에요. 영육이 다시 결합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육체, 영육이 결합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변화된 몸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어때요? 아마 평생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70이 넘도록 살았는데 아픈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 또 즐거웠던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부활체는 그 형체의 질과 영광이 아주 다르다. 또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만큼 영광이 더 커질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만큼 부활 후에 그 영광이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순교자의 영광은 아주 크다고 보면 돼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이름으로 순교를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은 무궁무진하게 클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42절에서 49절에 우리가 부활한 그 몸에 부활한 부활체의 존귀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2절의 본문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는 것은 종자를 심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곡식 종자를 심으면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 장사되면 그 사체에서 새 생명이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썩을 것, 여기 썩을 것이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죄의 전가를 받아서 영육이 다 죽었어요. 영은 단번에 죽고 육은 서서히 죽어가는데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은 무두셀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도 1000년을 못 살았어요. 900몇 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숫자에 하루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썩을 육체를 입은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100년을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80세가 조금 넘어서 90살 안에 사망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아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잡혀져요. 그렇다면 최 장로도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살아서 웃고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하지만은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이 장막을 떠나면 역시 최 장로의 모습도 없어질 모습이에요. 그랬다가 썩지 아니할 것 그랬죠.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체를 말합니다. 현재 흙으로 돌아갈 썩을 육신이 이 몸이 죽으면 다음에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 부활체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요. 신령한 몸이에요. 변화된 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하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늙어 죽을 일도 없어. 우리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 나이가 점점 먹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노쇠하고 젊어 아름답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머리는 백발이 되고 눈이 흐려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어느 날 보니까 치아가 빠져서 어때 요새는 그 임플란트인지 뭐 그거 하잖아요. 근데 당뇨가 있으면 그것도 못 하더라고. 돈이 있어도 못 해. 이렇게 이 아담의 죄 아래 매여서 이 육신은 쇠퇴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죽으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성도가 죽기 전에도 현재의 썩을 것을 믿음으로 희생하면
장래에 썩지 않을 것을 많이 거둘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는 썩을 것을 심고 거두고 영으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자든 남자든 젊을 때에는 예쁘고 멋있고 미남이고 어째고 떠들어 봐야 한갑이 지나가면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거기서 거기더라. 예? 비슷해. 43절로 44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욕된 것과 약한 것, 이 세상에서 사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욕된 것과 약한 것, 낮고 천한 몸이니 욕된 것이요 병들고 쓰러지기 쉽고 불갑을 죽을 몸이니 약한 것이라. 육의 몸, 요건 헬라어에 보면은 푸시키코스라는 말인데 동물 생내의 생명과 인간 생내의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는 생내적으로 제한된 육체를 가진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체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변화된 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심판하여 통치하는 강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변화된 육체.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아담의 영혼을 살려서 산 영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혼이 죽고 연결되면 영이 사는 거예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영혼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고 4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동정녀 탄생으로 창조하시고 영혼도 새 창조하셔서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서 은혜 계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믿기 전에는 성도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고, 성도가 믿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심판하여 통치하는 이런 변화체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현재는 뭐 욕을 먹던 예수님 이름들, 아이고 저 예수장이들, 지금 그런 소리는 안 하지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근데 그런 욕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내가 잘못하면 저가 아무데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 아니야? 그럼 누가 먼저 욕 먹었어요? 하나님이 욕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욕먹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성도의 옳은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믿기 전에는 성도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며, 성도가 믿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46절로 47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육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또 신령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자예요. 그리스도는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셔요. 48절에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랬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라는 말씀은 부활하기 전의 육체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이 육체는 저 흙에 속한 자, 즉 아담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죽은 것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 외에는 어때요? 다 죽어요. 지금까지는 어제 말씀드렸죠. 두 사람만 안 죽고 하늘 날아갔어. 누구요?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갔어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 이것은 부활한 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가 부활하면 저 하늘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변화된 그런 몸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어볼만 하잖아요. 응?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영원히 늙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어때요?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잖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내가 어디 있다 하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공상 그 만화 속에 나오는 것과 시간 이동하는 것. 공간의 제한을 주님 제한 안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이 된다. 마음판에 새겨두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로 전가된 이 육체, 흙에 속한 이 육체, 이거는 반드시 죽어요. 죽는다고 억울할 거 없어. 성도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거예요. 비참하지 않아요. 왜? 죽어도 이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갑을 죽을 이 육신, 주님이 재림시에 내가 부활할 때에는 어떤 몸이라? 무릇 하늘에 속한 자의 몸으로 부활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은 우리가 혹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현세에서는 흙에 속한 자, 즉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은 다음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냥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싸우지만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줄을 믿으시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 이것을 내세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끊이지 않는 기도의 삶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영 죽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공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름질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 속한 자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 속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나라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주님,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나라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얼마나 소원하며 살았는가.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주 앞에 기도하며 이어지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누릴 그 실력을 이 땅에서 많이 쌓아서 이 땅에서 많이 준비해서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영광이 다 달라요.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잖아요. 실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